태어남은 태어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는 어머니들에게도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태어남의 행위는 어머니를 규정하고 자녀를 규정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 선스승들은 공안, 즉 존재론적 질문을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스승들은 공안을 제시할 때 우리의 관념을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나 깨우침을 맞닥뜨리게 하고 또 이해와 과거와 마음속의 생각에 의해 변경되고 왜곡된 경험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공안 중에 하나는 너희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느냐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점점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해보자. 내가 순수한 영이었다면 영원한 비어있음 안에서 떠다니는 순수한 영이거나 순수한 의식이었겠지. 그러다 나의 부모가 멋지고 흥분된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짜잔, 나는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밀어넣어졌고 그 결과 삶이라는 사건으로 밀려나온 거야. 이런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선 스승에게 말하면 글자 그대로 머리를 한 방 맞거나 적어도 관념적으로 한 방 맞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극복해라. 너는 아직도 관념을 통해, 생각을 통해, 설명을 통해 사물을 보고 있구나.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은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설명은 그 자체에서 9만 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메뉴를 요리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식당에서는 그 말이 명백한 것 같지만 나머지 99%의 삶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주변 세계, 신, 현실, 삶, 그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했고 설명은 설명이 가리키는 것 자체와 거의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사유해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은 그것 자체와 거의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는 저항합니다. 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설명은 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경험을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설명으로는 물의 시원함을 느낄 수 없고 물의 유동성도 경험하지 못하고 물의 흐름도 느낄 수 없고 갈증도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처럼 단순한 것을 가장 복잡하게 설명해도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그것 자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현실과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 결과 고립감과 소외감이 일어납니다. 이는 감옥에 갇혀 창문을 통해서만 담장 밖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햇빛, 나무, 새, 풍경의 질감 등을 설명해 줘야만 담장 건너편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삶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소외감을 덜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위대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설명하는 걸 정말로 좋아하고 거기에 창조성과 예술성과 유용함이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결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인 경험이라 오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더 경험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태어남, 삶, 죽음의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삶이라는 이것, 내가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그것으로부터 숨쉬고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 광대함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세계 우주라 부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태어남과 삶에 대한 질문은 자연히 죽음에 대한 질문을 낳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실제는 무엇인가? 죽음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죽음은 철저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그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당신이든 연인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낙엽이든 땅에 떨어지는 사과든 모든 것의 형상이 죽습니다. 죽음의 본질은 변화와 변형이며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거기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변동이고 변화이고 타고 있는 불꽃 같고 멈추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남, 삶, 죽음은 변화 혹은 변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나가 다른 것이 되고 나무 몸통이 다시 임상이 되어 재흡수되고 요소들로 분해되어 다른 나무나 풀잎에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마지막에 특별한 형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그 형상대로 유지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형상을 그리워할 수 있고 애도할 수 있고 연인,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절친한 친구, 아내, 남편 등 생명이 취했던 형상을 놓아버리는 게 뼈저리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실제는 끝이 없고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었다가 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그것을 알려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사물은 형태가 변하지만 생명은 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특정한 형상과만 동일시한다면 죽음은 재난 같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존하며 어떻게든 변화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방도에 집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다른 비행기에 앉아 조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여러 자동차를 바꾸어가며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의 실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실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것과 달리 끝이 아니라 변형이며 생명이 한 형태에서 다음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태어남과 죽음의 부단한 과정입니다. 태어남은 생명이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 고동을 멈출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남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삶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죽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달은 관점은 우리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형상을 취하는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는 그 특정한 형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빌이란 독특함이나 개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 냄새, 맛, 촉감의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하나의 형상이 다른 형상과 같아 보이지 않듯이 생명은 독특한 형상을 취합니다. 하나의 형상은 다른 형상과 구별되지만, 즉 나무는 바위와 달라 보이고 바위는 사람과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필요합니다. 우주가 없다면 내가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파도로 비유하자면 당신은 파도와 같지만 동시에 바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완전히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결코 바다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연결되지 않고 동떨어져 흐르는 파도는 없습니다. 파도는 항상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파도는 바다이며 파도는 파도치는 바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시작되고 어느 날 해안까지 밀려가고 그 형상이 사라집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사라졌나요? 그렇습니다. 파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파도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고 바다가 이제는 파도의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통상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통상적인 관점으론 죽는 사람은 존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죽어가는 이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형상의 변화와 죽음의 순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순간 설령 눈을 감고 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강력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깊고 감동적인 경험이기에 어떤 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영광이지만 형상이 사라져도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죽음을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후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나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적인 경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투사하는 인간적인 상상이라 여기며 마음과 관념으로 하는 어떤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관념 너머의 실제도 있습니다. 죽은 이는 항상 생명이었고 생명이 취했던 개별적인 형상은 사라졌지만 생명 자체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나 있다 느끼는 건 단지 애도하는 사람이 지어내는 낭만적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실제에 닿아 있습니다. 형상은 변하고 형상이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만 생명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명상하며 깊이 들어가면 마침내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생명이 그 사람의 형상을 취했거나 아마도 신이 그 형상을 취했지만 형상을 초월한 예수는 언제나 모든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의 외경 도마 복음에선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갈라보아라.
거기에 내가 있다. 바위를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명상가들이 그리스도의 실제가 어디에나 있음을 발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몸이라는 형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교인들 중에도 자신의 몸이 붓다임을 갑자기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몸과 다른 모든 것이 붓다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배타적이지 않고 나는 붓다이고 당신은 붓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붓다란 모든 형상을 일으키고 모든 형상이고 형상이 변해도 남아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질이고 실제이며 여여함입니다. 나는 현란하지 않고 통상적인 말을 사용하고자 그것을 생명이라 부릅니다. 생명은 모든 형상을 초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모든 곳을 살펴보면서 나의 불성을 추구했는데 갑자기 내가 불성이다. 나의 모든 것이 불성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이 불성이고 모든 존재가 불성이며 존재의 없음도 불성입니다. 이는 대단히 자유롭게 얽매임에서 풀어주는 발견입니다. 그것을 알고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살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근본적 종말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도 생명은 늘지 않고 줄지 않으며 우리도 늙거나 줄지 않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이 몸에 그리 집착하는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난 여기에 있다. 그는 이미 보편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혹은 그의 말대로 진화만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마하리시가 사용한 진화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그 말은 모든 곳이 이미 진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화가 소위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형상을 취하길 중단했다고 해도 진화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화는 어디에나 모든 것 안에 여전히 완전히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라마나의 형상은 변했고 죽었고 사라졌지만 진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진화는 그의 형상의 온전성, 즉 생물학 화학에 직접 연관되는 것과 더불어 생물학 화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형상, 생명이 취한 형상만이 태어날 때 존재하게 되고 죽을 때 존재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가 깨달을 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상은 변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선불교에서 영적 수행을 하며 노력하는 진정한 이유가 태어남, 삶, 죽음의 중대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라 말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태어남, 삶, 죽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어도 우리는 삶과 살기, 태어남과 죽음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해답이란 우리가 어떤 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오해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 다르게 여겨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인이 취했던 형상은 사라졌고 그 형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가슴에 소중히 품었지만 그 형상을 취했던 진아, 불성, 생명을 그리워하듯 삶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불성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그리스도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태어남과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태어남과 삶과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의 형상은 있지 않게 될 것이지만 우리라는 실제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탐구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가르침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지 않고 어떤 것을 믿지 않는 것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임과 거부하기, 믿기와 믿지 않기의 차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추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들이 사람들이 꿈속에서 살고 있다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오하고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념과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넘어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추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겠다는 의도를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추상적인 삶이란 마음이 좋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마음이 싫다 말하는 걸 싫어하며 조건화된 마음이 찬성한다 말하는 것에 찬성하고 조건화된 마음이 반대한다 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백일몽 속에서 끝없이 맴도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백일몽 속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깨달음이나 깨어남이나 신을 향한 진정한 본능은 일종의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추상적 삶을 살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슬픔의 세계에 끊임없이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경험하는 대신 풍부하고 깊은 존재를 경험하려는 그 소망에 주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충동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법, 조건화된 세계와 상상된 에고의 자아 밑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본성에 이르는 법에 대해 유용한 단서를 내가 제공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붓다이고 붓다만 있고 진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길이 닿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가 취한 형상은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지만 예수가 철저히 살았던 그리스도, 골수에 사무치도록 철저히 살았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신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아닌 외부 어딘가에 있다 확신한다면 부르짖으며 필사적으로 불안 속에서 신을 찾게 됩니다. 이와 달리 호기심으로 신을 찾아보십시오. 경이감과 경외감을 회복하고 내면의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고 관념적인 마음의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궁극적인 존재의 경전이기 때문입니다.